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유, 건강하신 모습으로 배우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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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도 자기를 살피는 눈, 그래서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해도 맞죠. 자아성찰.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그 눈, 하나님이 세상을 보게 하시는 그 눈, 그러니까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은 또 안 보고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또 잘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을 때마다 살펴보면서 맞나 틀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눈. 모르면 내가 딛는 걸 내가 옳다고 확신을 하는데 만약에 이 확신이 틀리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에 우리 속에 있는 눈, 이 마음의 눈, 내가 지금 천국 길을 잘 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우주 안에는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항상 일러주세요.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일러주셔서 사망의 길을 일러주실 때에는 가지 말라고, 그 길은 선택하지 말라고, 그 방법은 선택하지 말라고, 그리고 생명의 길은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길은 쉬웠는데 여지껏 내가 이거 옳다고 걸어왔던 길이고 옳다고 선택해왔던 방법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심지어 세상도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길인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반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이거 전혀는 몰랐어요. 눈이 감겨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 찬양을 듣다가 깨달아졌어요.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이 깨달았던 이 길은 이전에는 내가 가지 않았던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길, 그건 뭐 저 사람들이나 그냥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나 하는 길쯤으로 여겼던 그 길이 어느 날 야,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가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들이 있겠죠. 하지 말라고 하는 길을 깨닫든 가라고 하시는 길을 깨닫든. 그 전에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눈 감은 자, 맹인처럼 몰랐던 거예요. 깨달았다 그 얘기는 그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런 여러분들의 등불이 환한가 어두운가 이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순종해 가면 그러면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눈이 환해질 것이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판단력은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잘한다, 옳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판단력이 어두움에 속하는 것이요, 틀린 것이요, 사망을 가는 것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찾는 것도 은혜고, 찾아낸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눈이 밝아진 것이겠죠. 그리고 밝히 그 길을 이제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본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대하여 나는 눈이 열린 자야, 생명의 길이 어딘지 알아,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길 가는 것인지 알아 한다면, 이제 또 한 번 체크해 볼 부분은 나는 그럼 그 길을 가고 있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 있으면, 자,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표현, 율법으로는, 그러면 오늘날로 표현, 성경으로 하자면 내가 성경에 모르는 것이 없고, 내가 주일 예배, 내가 성수지일 완벽해, 내가 11조 완벽해, 내가 헌신 봉사 충성 완벽해, 내가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는 거 나 한 번도 회방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적 없어, 나 완벽해. 사도 바울은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이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 옳은 줄로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은 줄로 확실히 믿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교리적으로는 틀림없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 성경 지식들이 자기 안에 껴있지 않으니까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성령의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하여 몰라보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봤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상황을 나에게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의 길,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성경도 많이 알아,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 교리도 많이 알아, 아주 틀림없이 잘 알아, 학문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아무개 교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럴지라도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로 그 예배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것과, 이거는 별개라 이거예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거하고, 다만 한 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불을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헌신 봉사, 내 몸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주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율법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 확신으로 주님께 무슨 뭘 드린다고 하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다른 것을 볼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것은 자문해 볼 문제지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서로 판단해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문해 보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과연 여러분들은 눈이 뜨여 있는 자인가? 정말로 마음의 영혼의 눈이 밝아 있어서 밝은 길을 다만 한 걸음씩이라도 똑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보자 이것입니다. 체크가 된다면, 만약에 바르게 체크가 된다면,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겠죠. 그러나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앞만 입으로는 목사님 나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 있긴 하는데, 인정은 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요? 나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환하다. 그러면 갈 수 있으면 좋죠. 가야 합니다. 정말로 봤다면 가야죠. 봤는데 안 가면 이게 뭐예요? 내가 안다고 했는데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내 아내야. 맞아. 사람들 앞에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렇지. 당신 아내 맞아. 똑바로 말하네. 그런데 엉뚱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내 아내 대하듯 하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건 이상한 거고,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불결한 것입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의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라 하신 그게 이것이 당신이 주님입니까?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입니까?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성도님들 앞에서도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해놓고 목사님은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사람들한테 도움 구하고 설교할 때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골방으로 가세요. 집에서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원이라도 찾아가세요. 해놓고 목사님은 교회에 문제 생기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사람들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선배 목사님 쫓아가고 무슨 먼저 믿은 사람 쫓아다니고 교회에 먼저 믿은 아무개 쫓아다니면서 의논하고 그리고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거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말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랑 다르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목사님은 도대체?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뭐냐 이거예요. 제가 전한 진리라고 하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도대체 저에게 있어.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조금 아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그들도 듣고 보아서 아는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이미 알고 있는데 같이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 교회에서 무슨 장로라며, 교회에서 집사라며, 교회 성도라며, 10년을 믿었다며 20년을 믿었다며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는 행동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의 복음은 무엇이며 이 사람에게 있어 예수는 정말 주가 맞냐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는 정말 예수가 맞냐 이거예요. 반문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 물음표가 따라 붙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야? 예수를 주라고 한다며, 예수가 주인이라며, 예수가 너의 구원자라며, 그런 너를 구원하셨는데 그를 향하여 너는 주라고 하면서 야, 어떻게 예수가 너의 주냐? 내가 봐도 예수는 너의 주가 아닌 것 같다. 네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너나 똑같은데 너의 주는 누구냐? 너의 주는 누구냐? 여러분들 눈이 밝으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확실히 보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런 경영성이 확실하겠죠. 눈이 밝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다면 확실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선택하고 아까 특별 찬양 얼마나 은혜로워요. 험한 산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전 좋아요. 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육신으로 가고 싶은 길이겠어요? 가고 싶은 장소겠어요? 육신으로는 가고 싶은 길도 아니고 가고 싶은 장소도 아니에요. 거기 잘못 갔다가는 죽을 곳인데 그런데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의 영이 가득하니까 내가 뻔히 눈으로 저렇게 하면 내 손해,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손해가 난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재직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재직회는 교회의 모든 것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그런 기구인데
저 여러분들이 시선이, 저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에 가 있으면 재직회에 올라간 안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의장이라고 해도 저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저희 교회에 관한 재산 문제든, 누구의 이익 문제든, 명예에 관한 문제든, 치리하고 징계하고 누구를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두움 속에서 처리되지 않겠어요? 어두움 속에서. 세상의 똑똑함과 세상의 지식을 따라 처리되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야 주님이 뭐라고 인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해 갈 정도의 담대함과 자기 희생, 나 갈 겁니다. 험한 산, 너무 험한 데서 어떻게, 그러나 주님 뜻이 맞네요. 그럼 우리 갑시다. 나 갈 겁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험하지만 좁지만 갑시다.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갑시다.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이 주의, 저 여러분들의 주의 확실한 뜻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주라면, 이것이 확실히 저 여러분들에게 밝히 있다면 저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말이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로는 이 사람이 내 아내고 이 사람이 내 자녀고, 그런 행동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 아내 돼야 돼, 내 자녀 돼야 돼. 이거 이상한 사람. 사람들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람. 확실히 이상한 사람.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면, 우리 날마다 예배 때마다 시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고, 성령은 살아계시고 그 성령을 나는 믿고, 이 일련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환히 저 여러분들 안에 환히 살아있어서 그래서 나온 거라면, 그런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자 이것입니다. 보자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남을 볼 것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을 보자 이거. 나는 내가 고백한 대로 선택하여 가느냐, 내 입을 복종시켜서 그렇게 말하냐, 내 손을 말씀에 복종시켜서, 예수께 복종시켜서 내 손길을 함부로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는다든가, 누군가를 손가락질 한다든가, 맨날 탓한다든가, 누군가를 원망한다든가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입으로라도, 제가 말이라도 빵실하게 하는 표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이라도, 마음은 자꾸 싸움이 있지만 말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주님이 그러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은 막 울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입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켜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기 싫지만 들어누워서 술 마시고, 그냥 오락하는 대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서 그냥 한번 마음껏 먹고 마시다 그렇게 기분 전환하고 오고 싶어도, 이거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갈급해하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원이 되시는 분인데, 무슨 일이 생겨도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사람에게 달려가고 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공급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냐. 다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거짓말하는 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자 아니에요.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못 보니까, 나를 볼 눈이 감겨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자기가 성경을 이만큼 많이 한다고, 내가 교리를 이만큼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의 제도를 이만큼 많이 한다고, 내가 다 한다고, 이걸 아무리 다 나에게 대보아도 나는 흠이 없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성령으로 저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속을 비추실 때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법, 문법, 이해력, 이것으로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로 그것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말이에요. 이거 나 다 이해한다, 무슨 말인지 안다. 그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안에 동료가 일어난다, 진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전에 있던 세상이 깨어지고 내 옛 성품이 깨어져야 하니 내 속에서 큰 목소리로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못난 옛 세상을, 자기의 옛집을 한탄하고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하죠.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가득한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이 세계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지능으로 되는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은 적당히 그래 내가 좀 미안하지,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눈은 여러분들 안에 숨어있는 독하고 악한 자가 있다니까요. 못 보게 하고 항상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자, 우리 말씀을 책갈피하고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죠. 어두움이 어떻게 달리 표현되는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1페이지인데요.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자, 주님 말씀하신 바 어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천천히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어두움에 관련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두움이 진할수록 어떤 삶의 경향이 진하게 나타나느냐. 자, 이 삶이 바로 죽은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지 못한 삶이에요. 2절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걸 우리 뭐라고 이름할 수 있겠어요? 뭐 더러운 영이든지 악한 영이라든지 뭐 마귀의 영이라든지 뭐 귀신의 영이라든지 이렇게 더러운 영이라든지 악한 영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죠. 악한 영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어떤 삶의 방식과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느냐. 자,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악한 영이 누군가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어떤 판단을 내린다? 판단의 기준이 내 육체의 원함이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주간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1시간 정도 꼭 시간을 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는 모양이네. 목사님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어서 1시간이 쉬우시겠지만 내 하루 일과를 내가 볼 때 나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보통 내가 얼마나 바쁜데? 자, 보셔요. 이 바쁜 생활을, 바쁜 내 일과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이 이치는 세상으로 볼 때는 맞아요, 틀려요? 세상으로 볼 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치에 딱 맞는 정확한 말이고 정확한 이치고 그 이치를 따라서 판단을 내렸어요.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힘들어요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얼마나 이치에 딱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냐. 맞죠?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하라고 1시간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자, 전 목사님이 얘기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럼 성경을 펴보죠. 성경에 제가 말한 정도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비하면 제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봐준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 뜻이 아니죠. 어떻게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를 해요? 예, 맞아요. 그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쉽게 비교해 보고자 그런 예를 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도 아무리 약하게 해석을 해드려도, 저에게 적용하거나 우리 성도님들께 해석해 드린다고 해도 정한 기도 시간이에요. 정한. 하루에 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범죄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주님 뜻에 부합하냐,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주님 뜻에 부합하냐라고 할 만큼의 영적인 안목은 열어둘 정도의 기도 시간, 그 정도, 내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을 정도의 기도 시간, 그리고 최소한으로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할 만한 그 정도의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은 받을 그 정도의 시간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시간이 얼마큼 되겠어요? 하루에. 아, 그건 주일에 한 번 와서 해도 되지. 예, 그런 사람은요,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기도는요, 혹시 천국에 갈 수 있을진 모르지만, 제가 못 간다는 말도 아니고 간다고 장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의 기도가 내 구원받는 데 지장 없는 기도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저는 장담해요. 확실히 위험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하루에 5분, 10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막 태어난 사람, 이제 막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구원은 받는. 저 여러분들, 어제 오늘 믿었다면 이 정도 괜찮아요. 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최소 3년이 넘어갔다. 3년이 넘어갔으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최소한 몇십 분, 1시간은 가야 된다 이거예요. 1시간. 자,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 이제 와요. 오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뭐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걸어오면서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딱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서 주님 저 왔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 아닙니까? 이제 말씀 들어요. 그럼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권면드리는 최소한의 기도 시간이 30분이에요. 6시에 기도하면 여러분 여기 오신 분 30분은 기도하고, 바빠도 너무 바쁘면 앞 좀 일찍 나와서 기도 시간 앞에 두고, 그러면 아침에 30분을 해놓으면 점심이나 저녁 때쯤에 30분은 붙지 않겠어요? 제가 3년 이상 기도하신 분들께 드리는 최소, 저는 더 한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3년 이상 신앙생활 했으면 1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키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끌어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종교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열심히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자기 인생을 쏟아부어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언행심사가 주님과 정말로 상관 있는, 그러려면 목사님 어떻게 1시간이 딱 그게 어떻게 그게 계량화될 수 있는 거예요?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통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3년 이상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내 기도 시간이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1시간은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1시간 못하면 신앙이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지점과 성장한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못한다고 제가 손가락질 하지도 않아요. 하루에 10분 기도하기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1대1로 공급받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이 육체의 욕심을 그래도 분간을 하고 분별을 하고
야, 이건 돼, 안 돼. 확실히 알고, 그리고 몸으로 이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예.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육체 욕심이 일어나요. 아, 기도하기 싫어. 1시간 기도하자고, 목사님. 아유, 내가 얼마나 바쁜데. 결론, 못해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칭한다면 저일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시면 이치는 환히 깨어 있어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성령으로 보질 못하니까 자꾸 이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재직이 되면,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면 그 교회는 절단난다. 절단나는 건 시간 문제다. 세속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이익을 따라. 목사님, 그거 재정에 손해가 나는데, 재정에 손해가 나도.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거는 물에 음식을 그냥 흩뿌리는, 그냥 재물을 흩뿌리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 전도,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돌아오리라는 확증이 없는데 그저 주님 마음 가지고 이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내 지갑을 열어서 밥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섬기는 건데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 투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이익, 내 머리로, 내 이치로 따져가지고 주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뜻이면 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무엇이 이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냐, 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냐, 내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하루 1시간 기도하다가 내가 직장 못 가면 어떡하냐, 오늘 밤 기도하다가 내가 내일 직장 못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밤 기도는 말자. 그러면 새벽이라도 하시든가, 아니면 점심이라도 하시든가, 아니면 뭔가 내 생활 중에 어딘가를 줄여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시다. 이게 내 안에 당장에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시간이 축적이 되면요, 그 시간이 축적이 되고 만약에 딱 습관이 되면, 그러면 알아요. 경험하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본질상 진노를 받게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육체를 통하여 육체의 욕구, 욕망, 기본적인 욕구, 배고픈 거, 쉬고 싶은 거, 졸린 거,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것이든 하기 싫은 것이든 이런 육체의 욕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한다. 또 3절 뒤에 보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뭐냐? 자,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원하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이 부지기수예요. 물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저도 어떻게 제가 마음을 다해요? 제가 하루를 살다 보면 제 마음이 여기에 가 있기도 하고 저기에 가 있기도 하고, 하루 이렇게 딱 정리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 있지를, 이거는 조금 하다 보면 이건 불가능. 주님, 이건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네요.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겨요? 이건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성경 말씀과 하늘로부터 온 진리가 많이 있을 때보다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이, 지금 내가 아까 읽었던 이 장면이 마음에 이렇게 차 있어요. 이 차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내고,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걸러지고, 이게 바로 환해지는 그런 모양 중에 하나인데요.
어두우니까, 내가 어두우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채워있는,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언지를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예배 참석하면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고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의 습관,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내면화, 내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기도 시간을 내고, 일부러 성경 말씀을 읽고, 일부러 예배를 드리고, 일부러 봉사를 하고,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쳐서 자꾸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육체는요, 내버려두면, 그냥 내버려두면 쉽게 세상으로 빠져나간다 이것입니다. 뭐 안 해도 알아서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보에 제가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일부러라도 진심으로 하지 않는데, 진심으로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일부러라도 해가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꾸 환해지는 거예요. 죄도 보이고 죄 씻음도 일어나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환해지는 거예요. 자꾸 환해지는 거예요. 나도 보이고 내가 보이는 만큼, 그러면 남에게는요, 내가 안 보이면, 사도 바울이 예수 주기로 교회 주기로 교회를 핍박하러 돌아다녔지만, 자기가 자기를 본 다음부터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죠.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려고 그런다.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그리고 딱 담을 쌌습니다. 자, 말씀, 주님은 더 이상 내 삶에 참견하지 마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자꾸 더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못하는 거, 이거는 못하는 거, 딱 서는 거, 여기는 못하는 거, 노터치. 여기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저 여러분들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려면, 이게 참이려면 늘 주님의 말씀을 최소한 따르려고는 애쓰고 힘쓰고, 따르는 게 안 되면, 그러면 인정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바로 말이라도 빵실하게 하자는 저의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말이라도 빵실하게 하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못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안길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눈이 환해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어두운가 환한가를 볼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내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결국 결론을 내려서 가느냐,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그걸 결론을 내려서 거기를 향해서 가느냐. 이 길이 어려워요. 이 길이 험한 산이고요. 이 길이 바다 끝이에요.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그러나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나를 치는 일, 주님을 오해하는 일도 있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은혜를 힘입다 보면, 그렇게 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변화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거기 가는 거예요. 약속은 최후 승리고요.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는 동안에 남은 시간 부지런히 부지런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세상 것 좀 줄여도 괜찮아요.
주님 나라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이고 공들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눈앞에 눈을 돌려서 성경으로 눈을 돌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또 기도하고, 기도 실패하면 또 기도 시작하고, 그러다 또 실패해도 또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면 복음 전하세요. 실패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또 복음 전하기 시작하시고, 또 실패하면 또 복음 전하고, 실패하면 또 시작하고, 계속 싸워서 그러면 거기 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기에 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어두움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항상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기도 가운데에 등 밝히 있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자꾸 더더더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누구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나부터 정말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날이 바짝 선 수술칼이 되어서 내 심령 숨어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소서. 나 아파도 좋사오니, 나 힘들어도 좋사오니 반드시 말씀대로 수술받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